네, 오늘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평범한 삶, 어떤 이는 목표를 이루는 삶, 또 다른 이는 자아를 실현하거나 남을 구제하는 삶, 혹은 세계 일주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최대한 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전도서는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그 어떤 성경책보다 많이 고민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해 아래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게 사는 삶인지,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는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책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전도서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는 A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B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그림으로 묘사하기 어려운 복잡한 풍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 본문은 전도서의 말미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전도서 11장 9절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소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거는 하반절이고 상반절만 보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상반절만 보면 청년의 때, 어떤 때임을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원하는 길들을 탐험하는 시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기쁨과 열정이 있는 시기, 그리고 꿈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임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20대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던 것 같은데요, 20살이 되고 20대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 차세대 지도자 훈련원이라는 신앙훈련 프로그램 공고를 대학교 게시판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서 지원을 했는데 합격했고, 여름에는 미국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겨울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또 신앙훈련을 하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20대의 초반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중간고말, 기말 공부를 하고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저희 학교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을 한 적도 있었고, 취업준비 프로그램도 문의를 했고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쇠를 깎는 공장에서 3일만 일하다가 제가 기계가 된 것 같아서 도중에 나왔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수능 때 제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가지를 못해서 편입도 시도했는데 떨어진 경험도 있고, 모 어학원에서 2달 스파르타 과정,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던 점수를 따던 적도 있었고,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마음에 품고 전전긍긍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돌아보면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에너지를 느꼈던 시기였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청년의 시기 어떻게 사셨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살아온 인생길들이 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청년의 때에 기쁨과 열정뿐만 아니라 근심과 악, 그리고 슬픔과 고통도 함께 공존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라고 해도 인생은 결코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라고 우리는 공통적으로 경험하죠. 젊은 시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좌절과 실패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고요, 진로의 고민,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세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젊은 시기, 이 시기를 힘겹게 만듭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전도서에서 이러한 근심과 악을 물러가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왜 전도자는 이 악과 근심을 물러가라고 말을 합니까?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근심과 악에 얽매여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젊음의 시기가 영원하지 않고 매우 빠르게 지나가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결산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지혜롭고 경건하고 행복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장을 넘어가기 전에 이 11장의 두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청년의 시기에 젊음을 기쁨으로 누릴 수도 있고 열정과 꿈을 가지고 삶을 탐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청년의 시기에는 근심과 악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산의 대상이 되고 이 시기는 매우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전도서에 38번 사용되는 핵심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헛되고 헛되니 이 단어가 헤벨이죠.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수증기 또는 연기와 같이 빠르게 사라지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일시적이고 덧없는 본질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전도자는 젊을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헤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 매우 빠르게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전도자는 12장에서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 인생의 쇠퇴와 죽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12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때,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날 때, 어떤 시기를 도대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노년의 시기입니다. 인생의 말로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12장 3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육체의 세약으로부터 점점 죽음에 이르는 장면이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묘사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매우 작은 글씨인데요. 3절부터 7절 우리가 아까 일어나서 함께 읽었었는데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 본문이 과연 노년의 시기를 표현을 하는가,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고등학교 언어 영역을 배울 때 문학, 비문학이 있죠. 문학 중에서도 시를 배울 때 이 비유, 은유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듯이 이 본문도 3절부터 7절도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서 살펴봐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성경학자들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정확한 해석을 100%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대체로 이 본문이 사람의 육체의 세약과 죽음을 묘사한다는 주장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메시지 성경 3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잘 다가옴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3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년의 시기를 가리키는 구절이죠. 늙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힘줄은 늘어지고 쥐는 힘은 약해지며 관절은 뻣뻣해진다. 세상에는 땅거미가 깔린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게 된다. 세상이 멈추어 선다. 가족들이 소리는 희미해진다. 새소리에 잠이 개고 산을 오르는 것은 옛 일이 되며 내리막길을 걷는 일마저 겁이 난다. 계속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머리털은 사각꽃처럼 휘어져 성냥개비처럼 부러질 듯 힘없는 몸을 장식할 뿐이다. 그렇다. 너는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에 거의 이르렀고 친구들은 내 장래 계획을 세운다. 6절 7절 보시겠습니까? 근사했던 삶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끝난다. 몸은 그 출처였던 땅으로 되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 되돌아간다. 여러분 조금 더 와닿는 해석이죠. 네, 메시지 성경의 해석인데요. 이렇게 전도자는 검은 머리 시절에 뒤이어 따라오는 노년의 시기와 죽음이 찾아오는 장면을 보여주며 우리의 젊음이 연기와 같이 수증기와 같이 금방 사라질 정도로 짧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종종 쇼츠 영상을 볼 때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주시죠. AI가 돌린 인간의 노화 과정 영상이 있는데 30초 만에 한 사람이 아기의 모습에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 이것을 영상으로 담은 그런 영상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 영상을 볼 때 기분이 매우 미묘했습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이 저 영상과 같이 30초 만에 흘러가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통해 인생이 매우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특별히 2025년을 맞이하는 연말이 가까워서 그런지 더욱 이 영상이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노화되고 죽음에 이른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청년인 저와 여러분이 마주해야 할 현실이기도 하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듣는다면 헤벨의 인생 속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자칫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늙고 결국 죽게 되는 삶인데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자칫 무의미와 허무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다행히도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교훈합니다. 유한하고 헤벨인 우리 인생, 쏜살같이 흘러가는 우리의 젊음의 시기를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전도자는 말을 하는데요. 12장 1절 상반절에 그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은 청년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지 교훈해 주죠. 아까 1절에서 창조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존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둘째, 유한한 인생 끝에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결국 내 영혼이 창조주께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셋째, 이 땅에서의 짧은 내 삶 가운데 행한 일들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과 결산을 받을 것을 기억하라라고 세 가지로 풀어서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풀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느냐,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며 사느냐, 여기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180도 바꿔버리는 중요한 기준이죠.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이 삶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장 13절
결론 내리는 부분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짓는 전도자의 말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떻게 연결되죠?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죽지 않고 살더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바뀌는 것이 삶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쇠하기 전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해 아래서의 쏜살같이 흘러가는 삶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의미 있는 인생,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화 창끝,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짐 엘리엇 선교사의 삶을 이 중에서도 들어보신 분이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 선교사님의 삶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고 장성에서 시카고에 위치한 기독교 학교인 휘튼 대학에 진학했고요.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선교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1952년 봄에 에콰로드에 도착한 이 선교사님은 와오라니라고 이름을 붙이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며 함께 선교 활동을 할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와오라니 부족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항공을 활용한 또 우호적인 선물 교환을 통해서 신뢰를 서로 쌓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씩 이 부족과 접촉점을 늘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접촉점을 늘려가던 한 날, 바로 1956년 1월 8일에 백인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한 와오라니 전사들에게 이들은 창 공격을 받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이 전원 사망했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 언론지는 이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면서 이 사건의 충격과 희생을 조명했는데요. 헤드라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발음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헤드라인이 적혀 있었죠.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으로 짐 엘리엇의 삶을 조명해 보면 짐 엘리엇은 참으로 빨리 지나가고 사라지는 젊은 시기도 다 보내지 못한 아주 짧은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는 완전 낭비, 완전 헛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이 남긴 한마디는 그의 죽음과 삶을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 불타오르게 하소서. 저는 긴 삶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같이 꽉 찬 삶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젊은 엘리엇과 그 동료 선교사들의 죽음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해배를 넘어서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삶으로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사는 삶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들과 같이 순교적 삶이라야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로 여겨지는 삶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의 다양한 모습들과 형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연말,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었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열정, 나의 물질을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쾌락을 즐기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며 이 귀한 청춘의 시기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 또는 하나님이 없는 열정적인 삶은 팥 아시죠? 팥이 들어있지 않은 호빵과도 같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젊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헤벨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창조주와 함께하는 삶은 이 청년의 시기를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매일을 창조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수증기, 연기, 헤벨을 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잘 아는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시작.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노년의 시기, 죽음의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재빨리 돌아가는 머리, 건강한 손과 발, 그리고 민첩함과 지혜를 주셨을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헤벨로 흘러가게 놔두지 말고 우리의 젊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원한 가치로 남는
의미 있는 인생 다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 가운데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서연의 모든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